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만으로 본다면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오심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우리가 오늘날 말하고 있는 메시아와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나라가 다른 타국에 의해 찬탈을 당하고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메시지로서 메시아의 주심의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 다윗 왕국의 다시 강권함, 이것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직도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내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예수님은 그 백성들과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성취요, 마음 한켠의 아픔과 희생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명령한 창조주로서의 배려와 은혜, 그리고 사랑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의 예수님은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셨으며 그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과 같이 스스로를 제물로 삼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지 않으셔도 될 메시아의 역할까지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온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메시아의 관점이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정작 그 은혜를 한없이 받고 또 받고 있는 우리 인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의 희생을 강요해야만 하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대강절을 마무리하고 또 성탄절을 얼마 남지 않게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과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의미로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아니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뭘 또 기다린다라는 말입니까? 왜 오신 분을 기다리죠? 유대인들이야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또 그런 신앙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여전히 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의 절기를 지내야만 하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기다렸던 그 의미대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년 같은 성탄절을 보내고 있어요. 또 새로운 새해를 보내며 똑같은 해를 반복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이 시간을 지낸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하지만 다른 시간, 그리고 그동안 여러 곡절이 있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성탄절이 지나가면 내년의 성탄절을 또 기다리게 되겠죠.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겨 매가 똑같이 그리고 되어지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변화가 없는 듯하지만 반드시 그곳에는 변화가 있고 기다림의 끝은 없는 듯하지만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매 맞이하는 성탄절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과연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과 더불어 답 역시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은 많은 말씀과 이적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많은 이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그 이적을 본 사람들도 있는 반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경험에 의거해서 얻게 된 지식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적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봤었어요. 그러면은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나의 지식은 쌓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경험에 의거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는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본인도 아마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졌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알려졌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녔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만약 예수님이 일반적인 범주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대답을 듣고 굉장히 흡족했을 거예요. 왜냐? 엘리야와 예레미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또 세례 요한은 신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범주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 중에서 위대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들과 같은 선상에서 예수님을 평가라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만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 거예요. 아, 이들이 나를 그렇게 높게 보고 있구나. 저희는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명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즉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과 맺은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스피커라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자면 목회자의 역할과 같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이 의미가, 이 말이 굉장히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높여지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아 하고 있는 사람. 제가 어디를 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제가 월요일 날 또 어디를 또 가기도 하고 그러면 월요일 날 대낮에 남자가 멀쩡한 사지 멀쩡한 남자가 카페나 어딘가에 앉아 있으면 그 곳에 보면은 98% 이상이 여성분입니다. 근데 그곳에 딱 앉아 있고 또 그곳에서 대화하는 저의 모습을 되게 궁금해하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모임이나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저는 그럴 때 굳이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는 예수님처럼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도리어 저도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 19은 단번에 제가 하는 일을 맞추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깜짝 놀래요. 저는 제 입으로 밝힌 적이 없는데, 말한 적도 없는데, 제가 목사인 줄 맞추는 사람들을 보면서 새삼 놀라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저에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대요. 참 감사합니다. 어쩌면 웃긴 말이긴 한데 목사를 목사라 불러주니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가 맞기에 목사라 말해주는 것은 감사한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겠습니까? 사실 저도 제가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딱 볼 때 깡패 같습니다. 공돌이 같습니다. 막노동하는 사람 같습니다. 비하가 아니고요. 저와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라고 하면은 내심 조금 마음이 언짢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장님 같습니다. 어디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회장님 같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틀리잖아요. 물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최고의 위치로서 이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최고의 배려이자 존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만을 바라보고 판단한 판단 미스죠.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인식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특징을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건 당연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약속을 전하는 자와 약속 그 자체인 분,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단어 한 끗 차이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의 역할과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약속을 전하는 자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도 없고 그렇게 더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으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맡겨진 여호와의 종으로서 선지자의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이라 부르지만 비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있는 12월 25일입니다. 물론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나 한자로 쓰냐 영어로 쓰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없는데 사용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기독교인들은 구태여 성탄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성탄, 거룩한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로 여기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영어로 부르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기보다 하나의 휴일, 그리고 하나의 마무리를 짓는 행복한 날, 또 연인들끼리 행복한 기억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날로만 여기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한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 인간이고 인간들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최고봉 인간 중에 한 인간.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찬사를 받은 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흔히 경험에 의거해서 쌓게 된 지식에 굉장히 의존을 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그 이전에 메시아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경험의 한계라는 거죠. 경험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경험은 많이 쌓일수록 훌륭해집니다. 경험의 가장 좋은 이유는 경험에 근거해서 틀릴 이유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경험의 가장 나쁜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은 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메시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은 말로만 듣고 약속으로만 여겨진 이 메시아, 특별한 영적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진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의 본래 역할을 깨닫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여기까지의 대답은 예수님께서도 짐작하시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이 대답은 메시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서 나와 동고동락하며 나의 역할에 대해서 경험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큰 직분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질문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자 성도로서 가져야 될 제자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여기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경험해본 범주 안에서 최고라고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제는 그런데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메시아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나온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메시아를 경험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때의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아직 예수님의 정확한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경험하기를,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한 제자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재조명시켜주고 계시죠.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서의 최고봉, 선지자로서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대표인 이 시몬 베드로가 한 그 대답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제한한 것이 아니라 인간 이상의 인간, 신 중의 신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중에 위대한 한 사람으로만 여기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 중에 특별한 그 누군가로만 여기는 것으로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 그것을 함께 축하하기는 하되 딱 거기까지.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요즘에 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추리를 달고 있다라고 하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 불교는 이렇게 마인드가 넓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 절은 그렇게 하는데 불교는 저렇게 하는데 왜 기독교는 석가탄신일날 왜 그들을 축하하지 않는가? 너무 졸렬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것이 불교가 아기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축하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태어나요. 축하할 일이죠. 옆에서 함께 축하해 줍니다. 저주하지 않아요. 축하해 줍니다. 같이 축하해 줘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 축하해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그 축하에 나의 또 다른 축하거리를 만들어 갖고 나의 기뻐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축하한대요. 근데 이제 그건 잊어버려요. 거기까지 딱 끝나고 그 다음은 나를 위한 축하일로 만드는 거죠.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하게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이 한편의 광고의 문구처럼 다릅니다. 달라요. 분명하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은 말입니다. 특별한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겠다면 이거 하나만 먼저 기억하세요. 이들은 설명을 안 해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이 말로만으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다름이 있다라는 의미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경험에 의거해서 신념과 이념과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복은 우리의 경험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대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경험에 의거해서 한 대답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베드로와 함께하기에 가능한 대답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아무리 믿는다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경험, 의지, 또 우리의 뜻으로서 평가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이 구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으로서의 메시아 예수님, 약속 그 자체이신 또 성취이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의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기다려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시선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도 좋고 신앙도 풍부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기꾼이다, 회방꾼이다, 정치가다, 선동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겼다라고 해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죠.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들보다 좀 나은 평가로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른 이들과 예수님을 사기꾼, 정치가, 선동가, 회방꾼이라고 부른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잖아요. 어차피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본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역으로만 판단한 비신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어떤 분을요? 진정한 우리의 왕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인 예수님을 말입니다. 이제 기다림의 초가 4개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하나의 초가 더 켜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밝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역시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이 헛되지 않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에 힘입어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기다리고 준비합시다. 우리 성도의 기다림은 바로 그런 기다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선지자 예수님이십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사역이 아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